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망으로 살 것인가 비전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있던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는 야심과 야망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뭘까요? 야망은 세상의 성공을 얻고자 하는 자기 열망,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야망은요, 재물과 지위, 명성과 권력을 얻기 원하는 열망, 이것을 우리는 야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 다윗도 많은 재산 그리고 명예,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야심가다, 야망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도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야심이 참 많구나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친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자손이라 명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친구요, 또 비전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바로 무엇일까? 비전과 야망, 이 모두가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는 이 강렬한 소망임에 비슷하고 동일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야망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이것을 우리는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그 중심에는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망은 내 자신이, 나라는 그 자아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양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요, 본래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둘째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부러워하면서 형의 것을 갈취하려 했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이 야곱에 대해서 단순히 야망의 사람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가 결국엔 신앙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든 결부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이에요. 얘야, 너는 둘째이지만 너는 첫째가 될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졌을 때 쌍둥이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야곱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야, 너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 이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더 아끼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언제나 둘째예요. 그리고 막내일 뿐입니다. 형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축복받는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 수 있을지를 늘 골몰하게 되어졌겠죠. 온갖 기회를 다 동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야심과 야망가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졌을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야망이 덫이 되어져서 결국은 형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지고 하염없이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때에도요, 그의 야망가적 그 기질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간접적인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야망가적 기질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보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야망의 삶에서 비전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방랑 생활을 마치게 되어지고 야복나루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이죠.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그 천사와 격렬하게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맞아,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듯이 앞에 것만 붙잡고 추구하려고 했지. 이제 그 이름을 나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끝없는 탐욕을 추구했던 그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분을 놓쳐서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심가이자 야망가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러한 삶의 이러한 그 예를 삶으로 경험한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요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명령하게 되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갖고자 하는 것도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야망으로 길들여졌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자기가 길들여졌던, 그리고 그렇게 키워졌던 그 야망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요? 동족이었던 히브리 민족 앞에 서게 되어지죠. 하루는요 히브리인들이 그 고역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를 죽였고 모래에 감추게 되어지죠. 다음날 히브리인들이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 친자에게 왜 너는 동족을 그렇게 때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봤어.
소문 다 났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길들여 왔던 것이 그 야망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한 그 야욕과 그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거. 왜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야망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야망을 혈기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확신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로 쫓겨나고 만 것이죠. 결국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광야로 도피하는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야망의 사람 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요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다라는 이 동사가요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고생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모세로 보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길러져 왔었던 길들여져 있었던 그 야망가적 그 기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에서 낮추시며 그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을 비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변화시키시고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욕망에 매여 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여겨졌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약속만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목표는요 이렇게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이에 따라서 야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사명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 모세에게 그 야망을 꺾고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그 친근함 속에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고 그로 비전을 따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모았다면 마음이라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비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야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비전으로 사는 삶이 진정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인생이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의 양이나 그 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삶의 양이나 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망에서 이제 비전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야망의 삶이 아니라 이제 비전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전이 현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본문을 우리가 그 비전이라는 그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비전에 초점을 두어서 비전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것 무엇이 필요할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굳건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굳건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여러분, 단순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메시지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넌 내 거야 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의 창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친한 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진짜 진퉁 같은 짝퉁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그 슬리퍼를 하나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요, 제가 그 회사 매장에서 보았던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A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어봤습니다. 이게요 착용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데? 그러면서 뭐 운동 갈 때도 동네 산책할 때에도 신나게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만 발등을 덮고 있는 이 부분이요 늘어나고 더 이상 신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금세 몇 번 안 신었는데 이때 깨달았습니다. 진퉁과 짝퉁의 차이를. 뭘까요? 진퉁 같으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신발을 만든 회사에 가고 수선을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짝퉁은 어떻게 됩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은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어느 그 순간에서나 날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자아 정체성 그 하나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야망의 사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항상 나가 자리 잡아 이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절망과 아픔 속에 묻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야망의 사람이 아닌 어떻게 해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그 시작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시작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뜻하는 이 접속사 이 가르라는 것이 번역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본문이 바로 앞절의 내용의 이유를 밝히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절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2장 10절 그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의해 개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이제는 창조자의 그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적인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계획하심 속에 내 삶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또 여러 번 강도의 그 위험과 동족에게서의 그 위험과 이방인에게서의 그 위험을 여러 번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세상은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그 현실 가운데 왜 무너지게 되어질까? 아직 우리의 야망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비전적 삶,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굳건한 자기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적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굳건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확실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게 선한 것이 있어서? 아니죠. 왜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 선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한 몸에 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의식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한 계획,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만, 내 성공에만 집착되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편안히 살고, 어떻게 해야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굳건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5분이라는 그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15분, 제목이 15분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이 30살의 이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놓고는 그만 폐병이 들어왔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그는 15분 후면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쉴 새 없이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병자는요, 이 청년은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4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3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2분, 11분. 이때에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옵니다.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죽었으므로 와서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는 의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9분이요. 그럴 때에 두 번째 편지가 배달되어집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서신도 배달되어집니다. 그는 평생을 분투해서 얻은 어려운 것을 다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잃게 되어졌고 억만장자의 그 재산 상속권도 또 박사 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모두 다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 연극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성공하여서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그러한 무의미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제는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가 조정돼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의식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굳건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비전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굳건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은 앞서 나온 선한 일, 즉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대요. 그 예비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고 또한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행하실 일들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각자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 갈라서야 함을 생각하며 용단을 내리게 되어지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이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야망을 가지고 물과 목초지가 풍성한 살기 좋다라고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롯은요, 알았습니다. 이미 그 땅은 가나안을 벗어난 지경이었고 또 그 땅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흉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일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그런 땅인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야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으로 그 야망을 가졌다면 그 땅을 롯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다, 이 땅은 내가 갈 것이다 하면서 다른 선택을 종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지라도 롯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또한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땅이 아니라 동서남북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비겁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염려하며 야망의 길로 여러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돈 많이 벌면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취업하면 하겠다라고, 내가 진학하면 하겠다라고, 내가 승진하면 하겠다라고, 내가 시험 끝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즘 그리스도인은 너무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 왜 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값싼 은혜만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야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야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큰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망상과 꿈에 여러분 젖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이 우리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모습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지경에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삶의 파급력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의 성공에 집착되어진 야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하나님 그 친근함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영적인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이 그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안 된다, 못했다, 삶의 길이 막혔다,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숨 쉬고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질 때 길이 열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